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웠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교독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
권상은 원로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예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중한 코로나 사태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해는 코로나를 핑계하며 주어진 여건을 탓하기도 하며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고 예배까지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부족을 용서하옵시고 새해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공의를 세우시고 공리로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국민 이상의 정부도 없고 국민 이하의 정부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건국한 이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쉼없이 돌아가고 심판의 연재 못대로는 천천히 돌아가도 보드라운 가루를 남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고난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강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격 있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년 전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구촌에는 토네이도, 태풍과 가뭄과 홍수와 추위,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치도록 더 좋은 백신과 치료약도 개발되게 하시고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고난을 이기며 저희들의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자연 앞에 낮아지고 더욱 낮아지면서 어리석은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귀하게 생각하고 저탄소와 지구온난화도 막아내는 지혜로운 세상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3월 9일에는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소신과 비전과 능력 있는 일꾼들이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데 저희들의 지혜를 모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바라보며 장학사업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고난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10대 부국에서 세계 5대 강국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고난의 민족을 승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겠습니다. 벅찬 감격과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마다 응답받고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슬기로운 생활, 이게 아마 드라마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앞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라고 말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다가 유행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고 붙여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송 보내고 구 옛것을 영 받아들이고 신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송구영신의 예배는 한 해를 이제 매듭을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즈음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있죠. 어느 예배 하나 소중하지 않은 예배가 없겠습니다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짐 속에, 은혜 속에 말씀과 함께 맞이하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내게 될 2021년 이 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몹시 힘겨운 한 해였죠. 어렵지 않은 이들이 과연 있을까 할 만큼 광범위하게 모두가 힘겨운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내년도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죠. 지금 생각해 봐도 과연 어떤 분야의 어떤 일들은 그년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짧은 일부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4권의 옥중서신이라고 별명 붙여진 그런 성경이 있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수감된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들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감옥에 갇힌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기로 기록한 이 에베소서 전반부에서는 사도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장엄하고도 아름답게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 실현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성도들에게 은혜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에베소서가 넘어오게 되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이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5장이니까 후반부거든요. 성도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대목인데요. 그 중요한 어떤 줄거리를 짚어본다면 크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입은 성도, 그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과거에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개하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 오늘 말씀의 요점 핵심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이어야 한다.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곧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여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 곧 지혜로운 자, 지혜가 없는 자,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 이렇게 둘로 인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역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기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16절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로 조금 바꿔서 풀어서 읽어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참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악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살고 있고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건 사람이 살기에 좋았던, 용이했던, 수월했던 그런 선한 시대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수월했던 시대는 역시 없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무엇 때문에 악한 시대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방해하던 그런 요소들, 공권력의 박해, 폭력,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이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의 공격, 이런 것들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몹시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었고, 이런 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던 그 시대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역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또한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인들 이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이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악한 시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제한적인 시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성도가 반드시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고 시간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젊어서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한다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제법 되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이 넘고 60이 되고 더더욱이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죠. 만약에 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한다면 거기서 헤어나올 그런 기회가, 여유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아무리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실패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믿음 생활 하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나 이제부터 다시 할게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시간은 무한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정된 시간을 살 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인생,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 제한된 시간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도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귀히 여기며 잘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용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경제학 용어인 것 같은데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 사람이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둘 다 선택할 수 없을 때 이 한 가지를 가진다면 이것은 못 가지게 되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가치, 곧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 그 가치가 이것을 가지기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비춰서 얘기해 본다면 주일성수라는 가치가 있죠.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주일성수. 주일성수를 위해서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어떤 일당, 하루치 수입을 포기했다면 일하러 나와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오늘 일해 주시면 30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느라 30만 원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위한 기회비용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거꾸로 해볼까요?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포기했다면 그 30만 원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기회비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30만 원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일들을 포기한다면 그 포기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 신앙을 조금 접어두고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한 기회비용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기회비용으로 써버린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포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경제학 용어를 빌려와 표현해 본다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한 기회비용이 될 터인데,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회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뿐이니 하나님을 포기하고 상황을 따라가는 우울을 범하지 말라.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루라. 그것이 지혜이니라.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여러분 가운데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뭐 일터 이것저것에서 수많은 참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을 만한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참 그동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애 많이 쓰셨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대체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쉽게 접근해보는 것이 어쩌면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까요? 아무리 상황은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근본, 그것만은 기회비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허비되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시간이 허비되는 그런 일은 없는 새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2년 새해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것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로 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가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확고하게 하시고 새해에 슬기로운 신앙 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금년에도 참 어렵게 믿음을 지켜왔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견고한 그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나갈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시며 봉헌도 하시겠는데요. 이 시간에 찬송하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 바구니에 준비한 말씀 카드, 여러분들이 뭐 말씀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지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책갈피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하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돌려드릴 때 하나씩 선택하셔서 가지시기 바라고요. 보는 건 나중에 보시고 오늘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셔서 이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교역자실에, 목회자실에 가셔서 이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의 보혈로 널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저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신년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에 저희 모두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은사 위에 은사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 전자시계가 숨겨져서 잘 안 보이네요. 46분? 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있으면 여러분 모두 또 이제 연세가 더 드시는 거죠. 새해를 준비하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의 목사로서 늘 송교신 예배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보다 조금 길어서 한 6, 7분 정도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2022년을 위한 기도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2022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 지구촌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구촌 온누리의 갈등과 분열,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이 다가오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침체 일로에 있는 민생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진정으로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우리 민족이 다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천의 농축 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청 신도시와 구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웅비 예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셔서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님, 또 모든 공직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의 모든 교회들 위해 복 내려 주셔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이스라엘, 대만 등의 선교지, 그리고 협력하는 자립 대상 교회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예천교회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110년의 역사를 넘어 더욱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2년간 예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기관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심주공 어린이집, 늘푸른 대학, 반찬봉사, 연탄은행, 문화사랑방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전도에 힘을 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특별히 암과 싸우느라 힘겨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기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업종마다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진정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모두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며 직분의 소홀함이 하나도 없이 은사에 따라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으며 전도에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몇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아뢰지 못한 기도가 더 많습니다. 모든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한 6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좀 더 기도를 더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는 금년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니, 눈에 드럼이 나더니 약을 아이고, 신장이 나. 넘어지셨나요? 여러분, 새해 믿음 생활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갑절로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를 이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는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살아갈 한 해 2022년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